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주보에 실린 대로 요엘서를 가지고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요엘이 바라보는 물론 이제 요엘이 코로나를 바라본 건 아니죠. 그런데 요엘이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가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과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요엘서를 통해서 4주간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슬프다 그날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제목부터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이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까 이제 산부 때 어른들이 장년부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떤 분이 인사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 그날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달라지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만약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 날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찢어놓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삶 속에 파고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우리가 삶의 어른들, 실제로 뭐 생업의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은 이 진짜 이제 피부로 와닿거든요. 코로나19가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 알 수 있어요. 좀 폭탄 맞은 것처럼 내가 자리가 헝하니 그래요.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시석으로 15,000석이 있는 엄청난 대형 교회, 동시석이 15,000석인데 그 15,000석에 달랑 10여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번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만 몇 석인데 거기에 한 10여 명이 예배위원으로 나와서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배가 쉽지 않고 예배 드림이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도 있고 아직 학생이라고 하는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첫 출발부터 탁탁 막힌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통의 문제가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통의 문제가 온다.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취하죠? 일반적인 것은 그러니까 금욕적인 극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뭔가 고통의 시간을 이기려고 하는, 또는 절제된 감정을 통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만 절제된 감정으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성경의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극기나 절제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방법으로 우리가 요엘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고통을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13절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슬피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예배가 드릴 수 없고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여 너희들은 슬피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십니까? 막 애통함의 마음이 생기고 막 슬픈 마음이 생기네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이제 즐기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와요. 이미 이제 가을이지만 이제 10월 말이 되면 설악산도 뭐 이제 여러 산들마다 다 단풍이 지고 막 이럴 거거든요. 자, 눈을 뜨시고 자, 이제 단풍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나마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데 비대면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요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한다. 슬피 울지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애통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쾌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한 번의 또 하나의 핑계가 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슬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가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년의 슬픔이 뭐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슬픔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어떤 강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슬픔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릴까를 그들은 꿈꾸었어요. 소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압박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고 숨어서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중국에 난징, 남경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공안이 아직
중국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그럴 때예요. 물론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라서 여행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지하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남경에 지하교회를 방문하는데 공안이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택시를요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3번 갈아탔어요. 택시를. 공안이 따라붙을까 봐. 3번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그때는 공산당이 이 모든 예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했을 때예요. 아이들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쫙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마침 예배였었어요. 그 교회를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율동하면서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예수님 찬양을 유치원이 부를 수가 없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에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구조 상황인데 교사들이요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밖에 속에서는요 예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애통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쾌재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음이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예배를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지 못함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통이 없다는 거, 슬픔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 그래서 유다의 죄는 굉장히 당시 배경 유다의 죄는 굉장히 심각했고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회개를 할 정도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도 회개를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죄의 심각성이었죠. 근데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데 넓게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축소해서 섬세하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좀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죠. 넓은 문제로. 근데 약간 축소해서 좀 더 섬세하게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면 우리 내면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음성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신학생도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 신학생도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관심, 신학생의 관심은 신학도라도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하물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까? 삶의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삶의 분주함.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얼마나 삶이 우리가 분주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쟁. 제가 한번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이 왜 망가졌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독일이 그랬다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독일이 그랬다는, 독일이 무한 경쟁 속에서 그들도 변호사가 되려고 하고 의사가 되려고 하고 한의사가 되려고 하고 막 똑같은 한국 구조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를 위한 결국 교육이잖아요. 1%만을 위한. 나머지는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교육, 무한 경쟁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바뀌었어요. 경쟁이 없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독일에서. 경쟁이 없는 이 교육.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다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졸업고사만 보는데 졸업고사가 고등학생이 몇 퍼센트가 졸업고사 합격을 하느냐? 장작 90%가 고등학교 졸업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가요 일반 이 직장인들보다 보통 많으면 5배에서 6배의 월급을 받습니다. 5배에서 6배. 독일에서는 잘해야 2배나 1.5배 정도 더 받아요. 거기도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갈 사람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추첨 떨어지면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은 3번을 3년을 내내 지원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뽑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바뀌었어요. 경쟁을 시키지 않았더니 오히려 그들 속에서 진리를 찾고 뭔가 그 속에서 깊은 사색을 찾고 뭔가 학문의 깊이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풍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쟁 속에서요. 공부도 잊어버렸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여러분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구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조차도 묵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언제 한가롭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애통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무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도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영적인 사치인 이 시대를 영적인 애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우리 아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가장 흔히 짓는 죄, 이 별거 아닌 죄로 여겨지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데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만이 아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하고 모임을 선포해라. 이 모임을 성회라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백성이 처하고 있는 탄식과 절망을 거룩함으로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이 막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게 이제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거룩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죄인에게 없어요.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가 하나님을 갑자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런 방법이 뭐냐? 모이는 거예요. 요엘은 우리 가운데 이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금욕주의나 어떤 감정의 절제로만이 하나님께 친밀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요엘이 제시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첫째이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야만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거룩이다. 거룩하심. 세 번째가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를 요엘은 제시해요. 자비하심만 우리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치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이게 엄청난 죄인데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돌이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죄다. 세상은요 우리를 무한 경쟁 속에 내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이거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15절을 펼 수 있나요? 거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시고 보시면 점심 이후라서 내가 어렵게 예배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더 예배에 좀 더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슬프다. 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서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뚜기 떼 그리고 그에 따른 소산의 손실을 저주의 표징으로 그리고 훈계를 삼으시는 것으로 보았어요. 엄청난 메뚜기 떼. 우리가 지금 요엘서에도 보면 메뚜기 떼가 우리 가운데 나오죠.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먹어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
저주의 표징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 끔찍한 그날, 여호와의 날, 그 끔찍함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날들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적용하고, 막 남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막 적용하고, 이런 파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인도, 자비,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다 제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진정한 슬픔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노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프다고 하겠어요? 오늘 제사장들의 슬픔이, 진정한 슬픔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진노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은 게, 15절에 지금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 이건 축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향한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건강하지 않은 시각이에요. 일부의 시각이죠. 그런데 넓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요엘서를 통해서 이 시간에 좀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요엘서를 보면 그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황충과 느치와 황충을 통해서, 메뚜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무관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한참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라. 왜 성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성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모든 모임은 우리가 다 참석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있는 모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열정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때 특히 하나님 없는 그 자유로, 하나님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모임을 즐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임의 그 즐거움을 청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는 흩어질 때가 아니잖아요. 막 모일 때고 뭔가 으쌰으쌰 할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즐거움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모임이 아무리 즐거워도요,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라는 거예요.
성회,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임은 여러분 복입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때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말씀에 16절을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인데 하나님을 소외시킬 성전은 여러분 기쁨이 즐거움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슬프지 않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 은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디도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게 은혜다.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복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디도서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게 은혜다.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하는 거, 왜 복이죠?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마음에 근심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근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모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런 모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근심.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백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엘은 굉장히 현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현실 도피적이고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현실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만이 희망인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야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돼요. 이 코로나가 던지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우리는 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이 희망이구나.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자꾸 외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할 때 비로소 소망이 보이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예서를 통해서 오늘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한 애통,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현실적인 직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돌아보면서 예배가 이것밖에 안 됐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애통하면 우리 스스로가 슬퍼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이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 삶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진노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